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우리가 그 빛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준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대체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싫어하고 가리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최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얼른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있고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인간도 있습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의 선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린 저마다의 방식으로 낯가림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요. 제가 아는 한 낯가림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낯가림이 심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낯가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낯을 가린다라는 말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낯을 가린다. 뭔가를 바로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낯가림. 아이가 이제 낯을 많이 가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임학교에 가서도 그 어떻게 도우 한번 웃게 해보려고, 근데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유, 얘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데 도연이를 안으면, 얘는 낯가림을 안 해요. 얼마나 사람이 편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낯을 가린다는 것은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얼굴을 가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꼽히는 니콜라이 레스코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톨스토이는 읽는데 왜 레스코프는 안 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주 입담이 좋은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꾼이 쓴 괴물 셀리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큰 도시에 살던 부유한 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돼서 할 수 없이 시골로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꽤 부유한 집 아이였기 때문에 유모를 두었어요. 근데 그 유모가 아주 우람하고 힘센 그런 유모고 하나하나 다 감시하는 유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다 그 감시를 피해서 뭔가 자기만의 재미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재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유모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서 나름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물방앗간에 가는 거예요. 그 물방앗간에 가면은 일리아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듯 아이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 희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면 아이들은 아주 넋을 빼놓고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숲에서 사는 귀신, 물에서 사는 귀신, 애들을 잡아가는 무서운 귀신,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 물방앗간에 사는 귀신 등등등 온갖 귀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모든 귀신과 괴물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셀리반. 셀리반은 닭으로도 변하고 멧돼지 같은 동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는 외딴 오두막에 살면서 눈보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홀려서 돈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도 뺏는다,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의 가족들이
친척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일단 출발하고 좀 지나니까 그런 눈보라가 없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서운 바람과 눈이 섞여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숲속에 있는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춥고 무서워서 몸을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두막 가까이로 저벅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말은 안 했지만 다 같이 마음속에 흠칫하면서 혹시 괴물 셀리반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환해지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자,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자 모두 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 그 등불을 들고 가까이 온 사람의 정체가 바로 괴물 셀리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라 도망쳐서 간신히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모가 손에 들고 있던 아주 거액의 돈 상자를 그만 놓고 온 겁니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을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바로 괴물 셀리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어떤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고모가 잃은 그 돈 상자였습니다. 셀리반은 그 거액의 돈 상자를 돌려주고 보상을 하겠다는 모든 부탁도 다 뿌리친 채 다시 눈보라를 뚫고 사라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인 어린아이가 떠올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숲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얼어 죽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자기와 자기 친구를 구해줬던 거예요. 그 농부와 얼굴이 같았던 것입니다. 한참 후 이 소녀는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을 찾아가 자기가 시골에서 경험했던 그 괴물 셀리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그 셀리반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볼 수 없게 가로막은 거로구나. 괴물은 셀리반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물로 본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민중들 사이에 그냥 낯선 것, 왠지 잘 모르는 것들은 막 괴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막 그 여러 가지 편견들을 이렇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시켰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기억하면서 레스코프가 지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분히 오해해서 또 미워하고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소녀는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안에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 통해서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심지어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나를 구해준 한 사람을 괴물로 여겼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아는 채 어쩌면 평생토록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을 아주 감격스럽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그것도 아주 가난한 농민들과 어부들로 이루어진 갈릴리 출신의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한 장 전체를 아주 길게 할애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한 마을의 이름인데, 해안가 마을의 이름인데 가이사랴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가이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쓰던 이름 버리고 로마가 지어준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케사레아 카이저라는 이름에서 나온 가이사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식민지에서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교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대위쯤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위들이 몇 명 있죠. 아주 높지는 않지만 중대를 지휘하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백부장 고넬료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를 일컫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들이 보통 섬기는 로마의 신들이나 그리스의 신들,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이제 환멸을 느끼고, 왠지 유대인들을 보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말 정성 다해 섬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유대교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사람.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까, 그런 고민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 그 사람을 데려와라.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는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야파라고도 불렀고요, 지금은 텔아비브, 이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가려면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약 51km 정도를 내려오면 됩니다. 해안을 따라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신촌에서 자전거를 타고 51km를 달리면 양수리에 나옵니다. 한 3시간 정도 달리면 됩니다. 노경 형제, 다음번에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거리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자전거로 3시간이에요.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양수리까지 걸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쉬고 걸어가도 10시간입니다. 장정이. 재성 형제는 왜 고개를? 그거 아니다, 그걸로도 안 된다, 그렇죠? 12시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를 지금 하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욥바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항구가 바로 이 욥바 항이었습니다. 지금 그 욥바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이고 사도이기 이전에 그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라고 여겼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개새,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라고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요즘은 좀 귀엽지만, 우리 유대인, 너희 이방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 너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둔군인
로마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유대인들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저것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종종 아이들이 놀다가 여러분들 딱 보면 개다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죠. 우리 유대인들은 정해진 것만 먹고 저것들이 먹는 것은 안 먹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장 11절 12절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온갖 고기들, 버라이어티한 고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싸, 드디어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하겠죠. 왜? 우리가 개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방인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했던 거죠. 먼 길을 걸어서, 여기서 양수리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온 일행들은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이 되어서 다시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51km 동안 다시 걷는 거죠. 안 쉬고 걸어도 10시간, 12시간이 걸리는 그 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마치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사자라도 되는 듯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비와 함께 부른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고넬료가 납작 그렇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식민지 유다를 호령하는 백부장이, 중대장이 지금 일개 어부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런 식으로 맞는 게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 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인 너희들하고 서로 만나지 않는다, 같이 밥 먹지 않는다, 누구네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잔다, 유숙한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것이죠. 여기서 위법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금기를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뭔가 조항으로 정말 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금기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극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친 경탄입니다. 사람을 보고서 와, 경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경탄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든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나의 외로움을 끝장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몸을 조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화합니다. 어느 정도 영처럼 떠받듭니다. 혹은 여신처럼 떠받듭니다.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딱 봐요. 외적인 조건, 학력, 직장, 외모 이런 걸 보면서 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아, 내가 같이 할 사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나랑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사회적인 통념으로 봐도 저런 사람과 내가 한 속회라는 거,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그건 아니지. 나는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법들을 만듭니다. 아무개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또 누구? 그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근데 안 돼라는 표현이 너무 세다 싶으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은 안 돼요. 제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낯을 가립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얼굴이 딴 데가 있어요. 낯 가리는 겁니다. 여기는 내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계속해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따로 두고 사람들을 가려버립니다.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로 인간의 이런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혹은 얼굴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본다라는 표현이요, 중의적으로 편파적으로 대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냥 사람을 딱 보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4절에 나오는 사람의 외모를 보느니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specter of persons예요. 최대한 고대 그리스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겁니다. 우리가 respect, 존경하는 게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보이는 모습, 그 사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느 대학 나왔고, 나랑 얘기는 잘 통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잘 맞춰주고, 일이 척척척척 들어맞고, 저 사람이랑 계속 같이 가고 싶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Respecter of persons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본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은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호감이 가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호감이 가는 행동, 호감이 가는 매너, 언어, 그 사람의 인종, 경제적인 조건, 신분, 학력 등등,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 해요. 다소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조건, 나랑 잘 맞는지의 여부, 그 사람과 사귀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라는 헤아림, 우리는 그렇게 respecter of persons, 사람의 외모를 보는 이가 되어가면서 점점 늙어갑니다. 24절을 직역해 볼까요?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직역하면 이래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이가 아니라는 것.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상,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상,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주는지 여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 이마리에서 3박 4일의 일정을 보내는 동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흔히들 오늘 본문을 고넬료가 회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한 힘, 사람의 조건을 취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한 그 힘, 그게 뭘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청년들, 도대체 무슨 힘으로 자기 일상의 격을 깨뜨리고 이 시골까지 와서 말이 지금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르신들이랑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고 있는 걸까? 도대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그런 힘에 대한 기대도 혹시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의 눈에 확 들어와서 깊은 울림을 준 말씀이 바로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 부분이 저를 계속 감동시켰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박수를 칠 뻔했어요. 말씀 읽다가. 신약성서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무런 반대 없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Respecter of persons, 외모로 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호불호로 내치지 않고 그 부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회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을 거리낌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 병고침,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거리낌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이리저리 판단하고 가리는 사람으로 평생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우칠 때 인간적인 거리낌을 극복하고 낯가림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좁은 시야에 갇혀서 낯가림만 점점 심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라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넓혀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한 토막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똑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과 나 자신의 호불호로 인하여서 만들어버린 높은 담, 그 너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높은 담을 넘어서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 자신 안에 폐쇄적인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건과 외모를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열고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창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학교회 이상민 목사님, 신선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립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달려간 그 자리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예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사양하지 않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